어, 오늘 그 말씀이시고 생명이시며 빛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가 됐죠. 그 유배된 요한이 나이 이제 90이 넘었어요. 그때 기록을 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많이 산 그런 하나의 그 깊은 어떤 그런 복음에 대한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보다도 이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이유가 뭔지는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영적인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이 굉장히 많이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드릴 때 요한복음은 어떤 자세로 보면 좋겠냐면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나오는 글로만 보면 안 되니까 글 속에 숨어 있는 그 뜻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이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쓴 기록물이니까 다르겠죠. 그분이 그냥 인생은 별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썼다면 그 굉장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의 그 요한은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을 통해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성경에 모세오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하고 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편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후세 사람들이 이 요한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건데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이 요한. 근데 요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 기질은 어떻습니까? 요한 복음에 나오는 이 요한, 그죠? 그런데 12제자의 하나인 이 요한은요,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보아너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편안한 성격이고 차분한 성격이 요한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이고 아주 다혈질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사람 그러면 뭔 말이야? 말할 때마다 천둥번개 치는 것처럼 말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성격을 나타낸 거예요. 그 보아너게라는 뜻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만큼 혈기왕성하고 다혈질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알겠어요? 막 성질대로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어떤 막 혈기왕성하고 막 이렇게 뭔가 막 큰 소리 쳐야 되고 베드로같이 막 그런데 복음의 깊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을 통해서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조명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직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성경이 그냥 글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글하고 틀려요. 여기에 나오는 한 페이지에 나오는 말씀, 여기 나오는 한 구절의 말씀이 정말로 생명과 같은 말씀. 그런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세 가지가 지금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사도 요한이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고 기질이 비슷하고 닮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본 그리스도는 몇 가지로 볼 수 있냐? 세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세 가지가 정말로 손에 잡히고 내 것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내 미래가 되고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는 뭘로 그리스도를 봤냐?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봤는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로고스라는 얘기예요. 로고스라는 의미는 뭡니까? 기록된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은. 로고스가 뭡니까? 기록된 그리스도. 그게 레마로 받아들여진다면은 그 기록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오늘 이 밤에 내 속에 새겨지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레마로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그리스도, 그게 바로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말씀에 은혜 받는다, 그리스도의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 그리스도로 힘 얻는 거예요. 근데 세상 전부 다 보세요, 말씀대로 성취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응답이에요. 딱 연결이 돼야 돼요.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 말씀이 아니죠. 세상에 기록된 말씀은 죄송한 얘기지만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 어떤 영적 비밀 없습니다. 세상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기록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좀 비하시키면 쓰레기 같은 거예요. 별 이렇게 막 복잡해지고 많이 쌓이면 오히려 거치장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확신을, 결론을 내버려야 돼요. 제가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나는 죽어도 좋고, 나는 어려움 당해도 좋고, 나는 세상에 어떤 환난 당해도 상관없다 이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목적이 뭐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소요리 제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아도 좋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옥 가도 좋고, 죽어도 좋고, 순교해도 좋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내 것이 되면은 그게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뭐 때문에 구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랬어요.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면 틀려요. 만몬 신앙이에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신앙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해가지고 어려움 오면 어떡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덤이 따라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일 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지. 내가 덤 때문에 사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뒤에 거 없다. 없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다.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결론 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제가 다락방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궁극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유가 뭔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더해 주신다는 것 때문이 아닌가. 가끔씩 착각한대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있으면 기분 좋죠. 힘들고 어려워지면 낙심하죠.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만몬 신앙은 무조건 나쁜 것인데 그거 마음 두지 마라 이래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대부분이 먹고 사는 거하고 관계돼 있잖아요. 매일매일이. 근데 그거를 나쁘다 그래버리면은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이 나쁜 거 아닙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근복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왜 나쁩니까? 돈이 있어야지 돌아가죠, 세상이. 돈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말은 만몬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보다도 만몬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만하게 뿌리래. 모든 재앙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다. 말씀은 성취된다. 말씀이 복의 근원이고 말씀이 응답이 된다. 기록된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 내버려야 돼요. 그럼 말씀대로 되어가니까 말씀 따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말씀 따라갔는데 거기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 잘못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우리 집 나타난 그리스도야. 그게 14절에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딱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예배를 가까이 한다는 말이에요.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보면요, 제자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당연한 얘기로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은 제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 것도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말씀은 목사님만 전해야 된다?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고 기준이고 말씀이 표준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 여기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가 말씀은 언약이라 그래요. 커버넌트.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일 처음에 WRC에서 받은 메시지의 첫 번째가 커버넌트입니다. 말씀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 두 번째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바라본 관점이 뭐냐?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 대신 그리스도 봤죠. 두 번째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결국은 생명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 생명이 들어가 있대요. 말씀 속에.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은 뭐죠? 결국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생명이 있다는 말은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죽음과 반대되는 내용이 생명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생명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 잘 봐야 돼요. 생명은 모든 힘의 근원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집어넣은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집어넣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생기. 그 생기라는 것이 생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생명의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종교를 가지고 구분을 못합니다. 종교와 생명을 구분 못해요. 우리 이 복음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 말고 종교는 뭐냐면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종교의 마지막 행위는 뭐냐면은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다 갖는 건 다 엉터리입니다.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찾는 거, 내가 열심으로 특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거는 영원하지 못해요.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뭐냐? 하나님이 저절로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생명이에요. 되리라. 너희가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비밀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디 있죠? 소속이 방주입니다. 우리는 다 어디에서 나왔죠? 방주 속에서 나왔어요. 그 방주의 의미가 뭐죠? 세상 전체는 멸망인데 방주는 생명이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모든 생명체가 보존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생물들이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됐죠. 말하자면은 생명을 보존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주 속이란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그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점이 됐습니다. 방주가 뭡니까? 모든 세상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래서 예수님 직접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고 부활이잖아요.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니, 생명이고 부활이니 뭐라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안 죽는데요. 영생을 얻는데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생명 갖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갖고 있다는 말은 뭔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데 왜 죽은 듯이 삽니까?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데 그거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자기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내 안에 있구나. 아,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는데 내가 이 예배 속에 있구나. 이게 딱 되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어떤 사람 믿음 좋다, 어떤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밝죠. 왜요? 걱정할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 뒤를 들여다보면 남들이 볼 때는 걱정한 거 투성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걱정거리가 많은데 이상하게 안 그래요. 왜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의 정체성은 나는 방주에 탄 사람입니다. 나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그리스도 됐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를 얘기합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4절 다시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은 빛이래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말씀이 커버넌트가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이 히브리 말로 조에 그럽니다. 조에. 조에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 죽었다, 생명이 있다, 생명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본이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 믿어요. 그리스도 없어요. 방주 밖의 사람들이요. 방주 밖에서 아무리 잘 살고 떵떵거리고 어마어마하게 지위가 높고 명예를 갖추고 온갖 세상급 다 달란트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다 죽었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허무한 인생 된 거예요. 우리는요, 생명을 갖고 있고 그 빛을 가진 자가 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무슨 빛이냐? 이걸 알아야 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 이 빛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이에요. 어둠을 꺾는 빛이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뭡니까? 그게 바로 흑암을 결박하는 빛입니다. 흑암 결박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 바로 창조의 빛이고 이 창조의 빛이 바로 어둠을 꺾는 능력의 빛이요 흑암을 결박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 깜깜하잖아요. 스위치 올리면 빛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올라가 버립니다. 어둠이 어디로 갔죠? 어둠이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가버렸어요. 빛을 딱 켜는 순간에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원문 성경에 보면요. 빛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 뭐라고 되냐면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래 돼 있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지금 세상은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정신병 시대고요. 전 세계는요, 지금 사람들이 시달리는 시대예요. 지금 전 세계가 사탄 마귀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빛이 어둠을 이긴 것처럼 됐습니다. 근데 이 빛은 유일한 빛, 창조의 빛, 해방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어둠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어디서요? 감옥에 갇혔을 때 유배지에서 했어요. 반모섬에서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서신 쓴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 형편이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내가 지금 유배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어려운 거 환난을 주지만 그러나 이 빛은 바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빛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고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게 바로 빛이다 얘기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첫 번째 나온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자리 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삽니다. 무덤과 같은 인생 됩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그리고 생명이 없는 자 같고 빛을 잃은 어둠에 사는 사람 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이거에 반대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세 가지가 나의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예배가 내 것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그리고 생명이 내 것이 돼야 돼. 세상 어떤 죽은 것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하겠냐 그랬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하겠냐 그랬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빛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고 누려지고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참된 빛, 참된 생명, 참된 예배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빛은 어떤 겁니까? 거짓 빛입니다. 그들의 빛은 종교입니다. 그들의 빛은 물질이 됩니다. 그들의 빛은 권력이 됩니다. 그들의 빛은 명예가 됩니다. 그들의 빛은 쾌락과 타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이 좋아 보일 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완전한 것입니다. 세상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참빛을 우리 것으로, 참빛이 내 것으로, 참 생명이 내 것으로, 참된 말씀이 내 것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전깃불은요, 참빛은 아니에요. 전깃불도 가짜빛이 사실은. 참빛은 태양빛이 참빛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참빛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빛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어둠에 있을 때, 캄캄함이 내 생각을 덮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절망에 가까울 때 그리스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세 가지를 갖고 있다. 세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언약을 내가 잡았어요. 오늘 커버넌트 잡는 거예요. 그 커버넌트가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 예배. 이게 첫째요. 두 번째 뭐요? 생명, 능력. 이게 두 번째요. 세 번째는요. 빛, 참빛 대신 그리스도. 참빛. 이게 내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외의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픔도 고통도 절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염려도 어려움도 힘든 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저 바깥 거예요. 방주 밖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졸였습니까? 마치 대단한 무슨 문제라도 일어날 것처럼 막 수도권에 처음으로 태풍이 6년 만에 오고 곰파스보다 더 세고 어쩌고 나 완전 사람 이상하게 돼버렸어. 근데 그걸 또 앞에서 성도들 내가 사랑해야 되니까 염려하니까 그것도 그거 알렸다고 전도자의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문자 넣을까 말까 할 것까지 고민했고 조심하라고들.
홍지혜가 저녁 내 다락방 하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다니지 마세요. 마음대로 다녔어 오늘. 욕 엄청 얻어먹었어요. 이 집사람한테 먹었지만 그거는 이제 별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신뢰감 상실했다고. 왜?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랬지 제가.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 기상청이 과장해가지고 사람 살리는 게 낫겠냐, 아니면 욕 좀 얻어먹고 틀린 정보 올리는 게 낫겠냐. 저라도 약간 심하게 얘기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죽는 거 막아야죠. 진짜로 했다면 어떻게 해서 나중에 아니 그런 걸 예보를 안 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일 있으면 미리 대비를 해야지. 맨날 이거 인지 아니냐 늘 듣던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데이터 나오는 것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처음에도 막 뭐 어디 보령으로 온다, 태안반도로 온다, 어디로 온다 확실하게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새벽에 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올 것으로 추정된다. 아나운서들도 이거 못 믿겠다 싶어놓으니까 말을 바꾸더라고. 보세요. 세상 사람들 일은요 어정쩡합니다. 틀린 얘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얘기잖아요. 방주 확실한 사건 아닙니까? 지금 방주 밖에 있는 일들은요 앞길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 이해도 못하고 거기서 일어날 일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아요. 우리 집사람 믿음 좋더라고. 어차피 바뀌고 변경되고 지나간다 그러더라고. 그대로 맞았어. 일기예보 굉장히 정확했어요. 내가 보면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건 믿음의 눈이지 세상 염려가 안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지금 어떻게 보면 정신병 시대에 시달리고 있어. 기상청도 정신병자들 같고 정부도 정신병자들 같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 뭐 10mm 내렸더라고. 1000mm 운운했어요. 내가 보면서 뻥이 세다 100배나 얘기했어. 부풀려도 너무 부풀린 거 있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제주도에서는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쨌건 우리는 방주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뭐 비보라가 치든 눈보라가 치든 비바람 불든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세 가지 기억하세요. 말씀이 또 생명이 빛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속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해요. 우리 이번에